우리 영원한 삶의 반석이시오 소망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시사 주의 말씀 듣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하루 주 안에서 저희가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으며 저희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두고 또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 마음이 오롯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늘 주를 대하듯 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불편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며 짜증내지 않게 하시며 또 모든 사람을 하나같이 대하며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깊이 받기 원하오니 저희 마음에 마음이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고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저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기록한 책입니다.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기에서 나타났던 10가지 계명, 10계명이 다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0계명에 대한 시행세칙이 오늘 본문인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를테면 10계명이 헌법의 역할을 한다면 그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반 법규들이 바로 12장부터 26장까지의 여러 규례와 법도들로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 체계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들, 이런 법 체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세부적인 성격과 방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의 첫 번째 장으로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사흘 동안 다룰 내용들이 12장과 13장인데요. 첫 번째 계명에 대한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에 대한 시행세칙에 해당합니다. 자,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기억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첫 계명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하라, 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높이거나 또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을 어떤 방식으로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첫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종교에 관심을 안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무슨 불교나 무슨 무속 종교나 힌두교에 관심을 갖겠느냐, 우리가 언제 다른 종교에 관심을 두겠느냐, 그러니 첫 계명에 관한 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과연 이 첫 계명을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일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첫 계명은 우리가 매우 적극적인 방식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가요? 자, 방금 읽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 곧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란 올바른 대상을 향해야 하고요, 또 올바른 장소, 엉뚱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런 장소에서 드려야 하고요, 또 올바른 방식으로 드려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올바른 자세로 드려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일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죠. 여러분, 예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와 사랑을 공동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순종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표현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란 가장 먼저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속에서 나에게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버리고 불태우고 비우는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나는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 사방에는 유무형의 많은 신들이 널려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음란,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그 모든 온갖 신들은 무질서하고 가증스럽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우리 시간을 또 빼앗아 가려고 또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온갖 수작질을 부립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하려면 하나님만이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게 하려면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세상의 신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불사르고 깨뜨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만약 이러한 세상의 신들을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서 제거하지 못하고 불사르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부터 못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까? 첫 계명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계명은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싸움과 투쟁을 함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의 중심을 온전히 다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헐어버리고 불사르고 찍어버리고 멸하는 싸움이,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작은 싸움도 있고 큰 싸움도 있습니다. 작은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우지 못하면요, 큰 싸움이 됩니다. 작은 싸움을 잘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큰 싸움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에서 작은 싸움부터 잘 싸워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이후는 예배의 장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다스리기에 적합한 곳, 모든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나 사사기 시대까지는 실로라는 곳을 의미했고요. 다윗 왕 시대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장소가 왜 중요한가? 왜 장소를 따지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어디론가 불가피하게 출장을 갔는데요, 그곳에서 예배드릴 만한 교회가 없다면 혼자 숙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소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주일날 왜 번거롭게 교회까지 가서 예배드려야 하지?
시간 맞춰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요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장소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은 기만적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찬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물론 귀한 찬양이지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비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러나 이 찬양은요, 예배 장소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도 예배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아무도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나는 오로지 꿋꿋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겠다, 그런 뜻이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을 피해서 나 혼자서 예배드리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찬양하지 아니라 한다, 그런 것일지라도 나는 오롯이 혼자서라도 찬양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여러 사람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자리를 피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담는 큰 틀을 만들어서, 큰 그릇을 만들어서 담아드려야 우리의 마음의 나태와 변질과 교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공동체의 질서나 권위를 세울 수도 없고 제멋대로의 종교가 되면서 미신적이고 우속적인 종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마음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공동체는 어떠한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법이 필요합니다. 신앙에 법이 있고 틀이 있어야 좋은 것을 오래오래 보존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10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 곧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안식입니다. 우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들을 들고 온 가족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처럼 노는 것이 안식일까요? 1년 365일 노는 것이 안식입니까? 일하지 않고 놀고 또 놀고 또 놀다 보면 그 인생은 망가지기 쉽고요, 파탄이 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안식이란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기어 부려주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모든 싸움을 다 승리하고 안식을 얻었을 때, 평안하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큰 기쁨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물과 낙헌물과 거저물을 가지고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드리는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그것을 나누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안식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삶을 꾸려가기 위한 그런 하루하루의 육체적인 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위한 수고와 싸움도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평소에 거룩함에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땀방울도 소중하지만 또한 영혼의 땀방울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예수 알기를 더욱 힘쓰고 주어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에 나와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눈 이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일할 때는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대우도 다릅니다. 어쩌면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일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부모와 어린 자녀가 주인과 노비가 11지파 자기 자신의 재산을 가진 나머지 지파와 레위 지파가 똑같은 자격으로 나와 모두 함께 누리며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든 공동체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함께 공통의 기도를 아뢰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요 거룩한 동역자들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는 규례입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들이 행하는 제사 방식과 차별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짐승의 피를 받아서 서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생사를 나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피조세계와 생명을 약탈과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저들만의 사고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들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어쩔 수가 없으나 그 피를 물같이 땅에 쏟음으로써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고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존중과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방인들은 짐승의 피를 함께 마시는 것으로 유대감을 나누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를 함께 나눕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계명을 만 백성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게 하려면 진정한 예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각자 자신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를